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겠습니다.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거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남아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니라.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사 왕의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섬겼지만 이제 말년에 가서는 신앙이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3월 달인데 3월 1일은 독립운동가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부르던 그 3.1절입니다. 과거에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동료들이 같이 참여했던 동료 중에서 변절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운동에서 나서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고초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또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지라도 변절하는 경우는 참으로 악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정보를 다 흘려줘서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동역하던 동지들이 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제보다 더 나쁜 것은 친일과 변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배신을 하고 변절을 하고 친일을 하는 이들이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변절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거역하고 참으로 안 좋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사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사왕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14장에서 15장까지 보면은 아사왕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3절에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14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명예 갖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때 14장 5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했어요. 14장 5절 끝에 보면은 그 앞에서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고 그랬어. 그런데 14장 9절에 보면은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세웁니까? 전술을 세웁니까? 방비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고 14장 11절에 보면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사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사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전쟁에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다음에 15장에도 가보면 15장 8절에 가면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선지자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2절에 가면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15장 18절에 가면 15장 18절에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잘 헌신을 했어요. 아사가 참 훌륭한 왕입니다.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구스 사람 세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로 쳐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물리치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도 없었고 평안했습니다. 전쟁도 없고 편안했어요.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변절하는 것입니다. 왜 변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페인트 칠 하시는 분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는 체력이 안 되니까 힘드신 거예요. 근데 성실하신 분은 끝까지 잘하시네. 우리 교회는 참 잘하셨어요. 보니까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 그 더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탁을 드렸어요. 원래는 여기만 하면 되는데 보너스를 좀 해달라고 해갖고. 야, 거기로 올라가시는데 본인이 사다리 피고 올라가셔서 저는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사다리를 옮겨갖고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그 사다리를 접어서 본인이 들고 그 장소로 가서 다시 십자가 그 위를 피시는 거예요. 이야, 아유, 저희 같으면 그 지붕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사다리를 들고 가지고 거기를 칠하시는. 근데 이게 칠하다 보시니까 힘이 드신 거예요. 본인도 힘이 드는 거예요. 연세가 있어요. 힘이 드. 근데 여기 앞에 문에도 또 칠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노인분인데 미안한데 그래도 이왕 칠한 김에 좀 칠해달라니까 처음엔 좀 힘들지 않고 그런데 또 칠해주세요. 야,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막 하다 보면은, 아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잘 참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나도 인간이다. 그러면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사왕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이 변질이 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보다 이방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아사왕 제30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냐면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바하사예요. 바하사. 남쪽 유다 왕은 오늘 말씀드리는 아사 왕이 아사 왕.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갖고 경계선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나마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왜 나마를 건축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못 내려가게. 해서 북쪽에 에브라임과 남쪽에 예루살렘을 가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인 나마에 건축을 해가지고 요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못 내려가게. 오늘날 이 탈북을 못하게 하려고 북한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나마에 건축해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왔어. 나마를 건축해갖고 사람들을 못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마를 요새화 시켜갖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온 겁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1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이방왕을 의지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다 내어다가 성전에 옛날에 성전에 은금을 바쳤는데 지금은 내어다가 아람왕 베나사에게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아람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자기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람왕 베나다에게 물질을 보내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람왕이 아무래도 북쪽 이스라엘보다 강하니까 물질을 보내가서 심지어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바친 돈을 가져다가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지.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미. 지금 아사의 아버지와 아람 왕 베나닷의 아버지가 서로 약조를 맺었어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와 베나닷의 아버지 다브림문이 이름도 어려워요. 다브림문이 약조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선대에서 약조를 맺었으니까 이제 나하고도 좀 약조를 맺어서 저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줘라. 지금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우리가 곤란하게 생겼다. 베나닷이요,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약조를 맺었잖나. 상호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하고도 약조를 맺어서 나하고도 약조를 맺어서 북이스라엘 좀 치게 해달라. 근데 중요한 건요, 베나닷도요 이스라엘 왕하고 약조를 맺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라.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약조를 이미 맺었어요. 근데 깨뜨리고 내가 이만큼 물질을 갖다 바쳤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처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람왕 베나닷이 잘 살펴보니까 아니 은군도 다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좀 침범하고 싶은데 약조를 맺었어요. 침범하고 싶은데. 근데 남쪽 유다 왕 아사와 가지고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북이스라엘 쳐달라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야. 얼마나 좋아요. 은근도 먹고 북이스라엘 좀 치고 싶었는데
약조가 있어도 못 쳤는데. 그래가지고 아람왕 베나다시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4절에 보면은 4절에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베나다시 신이 나가지고 아사왕이 돈도 주죠. 북이스라엘도 치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지휘관들을 보내갖고 성읍들을 쳤습니다.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이것은 남아에서 북쪽에 있는데요. 북쪽.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아로 쳐들어왔어요. 주력 군대가 남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왕 베나다시 머리를 써가지고 북쪽을 치는 거예요. 북쪽, 변방성. 그쪽에 군대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남아에 다 공격하니까. 이 베나다시 머리가 좋아요. 북이스라엘을 남아에서 직접 치면은 주력 부대하고 붙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을 치는 거예요. 후방. 옛날에 메가더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해갖고 후방을 치지 않습니까? 후방을 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후방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갈릴리 북부와 납달리를 공격을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바사 듣고 남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봉사를 그치니라 물러갔어요. 후방을 쳐버리니까. 그것도 아람왕이 치니까. 아람왕하고 약조를 맺었었는데 그걸 다 깨어버리고 아람왕 베나다시 은금을 받고 남쪽 유다 왕의 말을 듣고 북쪽을 쳐버리니까 아유 큰일 났다. 앞뒤로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쪽에서는 아람왕이 치고 남쪽에서 유다가 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갖고 남아를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쳤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남아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바사가 드디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인이 신이 났어요. 남아를 건축하려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어요. 남아의 서쪽에 있는 미스바와 남아의 동쪽에 있는 게바를 잘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 라마, 게바 잘 건축해서 이제 다시는 못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아사왕이 참 잘한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는 참 잘한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아람왕을 이용해가지고 변방을 치게 해가지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물러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보다는 세상의 세력과 권세와 권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한 일 같지만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아람왕 때문에 고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뭔가 해결을 해야지 외세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외세를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람왕 베나다스를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왕을 더 의지하는 바람에 지금 늑대를 막고자 호랑이를 끌어들인 거예요. 늑대를 막으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인 거예요. 호랑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늑대만 잡겠습니까? 늑대만 잡을 리가 없죠. 다 잡겠죠. 하나님보다 이방을 더 의지하는 그 신앙의 변질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그 15장, 14장, 9절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올 때 11절에 14장 11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방왕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판단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늑대가 쳐들어왔는데 호랑이를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늑대건 호랑이건 다 물리칩니다. 늑대건 호랑이건 다 물리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건 아람왕이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를 사용해갖고 장깨를 부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물리쳤을지 모르지만 아람 왕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민간요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옛날에 상처나면 된장을 발라요. 상처나면 된장 바르고. 옛날에 악기진기라고 써. 악기진기 빨간 약. 배가 아파도 빨간 약 바르고, 머리가 아파도 빨간 약 바르고, 허리가 아파도 빨간 약 바르고, 빨간 약이 만병통치약이. 근데 상처가 났을 때 된장 바르면 더 큰일 납니다. 상처가 더 돋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과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이 변질이 됐어요. 신앙이 변질이 돼서 아사왕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선견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선견자를 핍박했어요. 그 7절에 보면 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발과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아람 왕의 군대 때문에 고생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러갔지만 아람 왕의 군대 때문에 고생할 것입니다. 과거에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은 니비아를 말합니다. 과거에 구스 사람과 니비아 사람의 군대에도 말과 병거가 많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 안에 두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지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왕의 군대가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죠. 아, 내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또 과거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잘 들었어. 선지자 오데스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때에도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냥 날 찾아와가지고 이게 아니 지금 전쟁에서 다 이기고 북이스라엘 바사왕은 다 물러났지 않느냐? 아,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괜찮아졌는데 무슨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러면서 선견자를 핍박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올바로 말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뒀어요. 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다 물리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크게 노하여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 중에 이 선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또 학대했어요. 아주 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견자를 지지하느냐? 왕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선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아사가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쳐들어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자기 지혜대로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지혜대로 잘 됐는데 선견자가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왕인데 네가 뭐냐? 그러면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과거에는 선지자 말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15장 8절에 보면은 아사가 임하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들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 인간이요. 참 인간이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나쁘고 여러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판단할 때요,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 면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갖다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뭐 안 좋게 생각해요. 근데 한 오래 후에 지난 다음에 그분하고 말씀을 하는데 뭐 얘기하기도 별로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기하자. 그래서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년에 가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괜찮다. 내가 지금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사왕의 신앙의 변질은 병들 때의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했어요. 병들 때의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무슨 제대로 진단을 했겠습니까? 그냥 발에 병이 들었어요. 추측하건대 괴저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이러한 병으로 위독하였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선견자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변질이 된 겁니까? 이만큼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심지어 병까지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의원들은 먼저 찾아가요. 물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 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돼요. 의원에게 가야겠지만 여기 성경 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의원들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떠난 거예요. 마음에서. 의원들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떠난 이런 신앙의 변질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전쟁이 있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읽었던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7절 끝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쟁이 있게 된다. 9절 끝에도 전쟁이 있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전쟁도 없고 평화가 있고 화평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아람 왕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전쟁이 있게 된다. 그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14장 아까 읽었지만 14장 5절에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15장 19절에도 보면은 15장 19절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는 평화가 있고 전쟁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아사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사왕의 신앙의 변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좋은데 참 그렇지를 못해요. 여러분 뚝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뚝배기.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합니까? 처음에 끓인 그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뚝배기 하는 데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요. 음식을 먹다가도 입에 대요. 나중에, 이게 뜨거워. 아무리 불어도 온도가 잘 안 돼요. 온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냄비와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뚝배기와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늘 그 자리에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거기는요, 출석률이 90한 8% 돼요, 8%. 그런데 주일날 딱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자기 지정석 있어요, 지정석.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요, 이분이 방황을 하세요. 여기 원래 내 자리는 내 자리는 지정석이 딱 있어갖고 누가 결석했는지 다 알아요. 지정석이 딱 있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 자리는 아무도 안 앉아요. 결번이에요, 결번. 영구 결번. 아무도 안 앉아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딱 그 자리에서 항상 믿음을 지켜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뚝배기처럼 오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지 말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